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평범하고 또 편의를 누리며 소소한 행복이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법과 질서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자유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미국은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거나 또는 침해하거나 해치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해적과 산적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를 여행하려면 그때 당시는 도보나 마차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원로원이 폼페이우스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지중해 해안에 이 해적들을 소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산적들을 소탕하고, 그래서 이 로마는 로마를 여행하는 그 길마다 안전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로마가 그때부터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 한 사람만 좋고 나머지 힘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우리 학생들이 할 때에도 괴로운 것이 뭐예요? 힘 있는 한 친구가 그 반의 분위기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또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많은 힘없는 학생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 있는 자기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괴롭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사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의 룰, 규칙, 법도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계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는 사람을 정말 내 가족,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데서는 얼마든지 위선과 가식을 떨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자기 안에 이 욕망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회는요,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배하거나 마음대로 막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유다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 밭이 많은 부자도 추수 때가 되면 밭 모퉁이는 항상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였던 겁니다. 이 유다 사회가. 그래서 유다 사회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빈부의 격차는 있었겠지만 사람의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게으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과 어떤 지략에 따라서 삶의 어떤 이 계층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유다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5계명 이후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 아내나 재산을 함부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계명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들은 이 유다 사회를 보이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막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회 안에 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리고 마음대로 힘만 있고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도 가능한, 마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런 주변 나라의 사회와 똑같이 그런 나라로 변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박국이 유다가 얼마나 강포가 죄악이 심한지, 막 겁탈과 거기에 보니까 강포와 폭력과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유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유다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 이 의인들을 짓밟는 이런 행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박국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박국의 질문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동문서답하는 듯한 그런 답변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흉포와 갑질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서 세상의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 유다 전부를 쓸어버리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유다 사회가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이 다 제거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악하고 강한, 지금 유다 사회 안에서 강포와 겁탈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악하고 더 표범같이 이리같이 독수리같이 사나운 군대가 와서 이 유다 전체를 완전히 짓밟고 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그 원전이 부서졌잖아요. 그러듯이 이 전쟁의 거대한 쓰나미가 이 유다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서 거기에 이 악을 막 행하고 강포를 저지르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유다 사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이 유다 사회 안에 이런 악한 일을 벌이는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악하게 대하고 짓밟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 괴롭히고 있는데, 고통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악한 자들만 싹 멸하고 의인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는 것과 같은 응답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 똥을 밟아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가 깨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막 큰 질병이 들어서 모아놨던 돈을 막 다 한 번에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보복해 주시고 의인들을 좀 건져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박국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다른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게 동문서답 같아. 하나님, 나는 이걸 질문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걸 대답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악하고 강하고 사납고 이 표범처럼 이리처럼 이런 빠른 이런 사나운 짐승들과 같은 이 바벨론, 그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악한 유다 사회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악한 자고 의인이고 다 사로잡혀가고 이 유다는 완전히 회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너머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유다 사회 안에는 강하고 악한 자들이 있고 뭐 의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유다 사회 안에 이미 너무나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힘의 논리들이 들어와서 조금 힘 있는 자는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사람은 그보다 또 조금 못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조금 이자를 조금 돈을 빌려주고 막 이자를 고리대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울고 해치고 행복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사회로 이미 변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부분적인 수리, 부분적인 고치고 회복되는 거,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깨끗게 해서 온전한, 그러니까 심판 뒤에, 소멸 뒤에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 조금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된 본성을 조금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이렇게 만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아 완전히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요, 그냥 조금 부족하고 나약한 점을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게 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위 여러 나라를 한번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위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강한 군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나미는 지금 유다까지 지금 쳐들어올 기세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이미 정복되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고 놀란다, 이렇게 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거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사회가요, 얼마나 악한 사회로 변했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 생전에 이런 놀라운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주위 여러 나라들을 다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쳐들어오는데도 이 유다 사회는 신앙은 엉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보호막은 사라졌는데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성전만 있으면, 성전만,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절대 이 바벨론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적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부적을 갖고 있으면 불운이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적 하나 붙들고 마음 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유다는 우상숭배, 헛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언약적인 관계로 세워진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피로 맺은 혈연 공동체죠. 그러나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공동체가 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혈연 공동체보다 더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이 교회만의, 이 유다 사회 안에만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 특징이 십계명 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섬기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은 저절로 된다. 저절로.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올바로 행동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죄 안 짓고 보이지 않는 데서 죄 짓고 이렇게 가식적인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사람 눈가림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내 부모인데 어떻게 함부로 돈 조금 더 가지려고 해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겁탈하고 강간하고 성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울 때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상대의 행복을 지켜주죠.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온 그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며 내 모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형제 개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였기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 유다 백성들을 외부의 큰 재난과 위험의 쓰나미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유다 사회에 세상의 법칙과 힘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적은 재산이라도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재산까지 이자로 다 빼앗고 없으면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밑바닥까지 다 긁어 모으는 이런 사회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재산이 많아지고 권력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둘렀고, 그래서 점점 유다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아니라 힘과 돈을 믿는 사회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사회는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다 사회가요, 이제는 그렇게 돈과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는, 칭찬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이런 이상한 사회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이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악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보호막을, 그것을 보호해 주던 방파제 역할을 했던 말씀의 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이 죄악의 쓰나미가 유다 사회를 덮쳐서 삽시간에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유다 사회는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다른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너희는 이미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사회는 그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보호막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보호막.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줘요. 여러분, 오늘 끔찍한 뉴스를 제가 목격했는데요, 광주에서요 35층 막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외벽이 뜯어져서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덮쳐가지고 죽고, 아직도 그 건물 더미에 묻혀가지고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그 아파트를 공사한 건축주가 누구냐? 지난번에 그 광주에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쳐가지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을 지은 그 건설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 들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의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들의 그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조금 더 부자 되고 조금 더 자기 편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공사를 했겠어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여기저기 사방이 다 지뢰밭이고 위험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걷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요, 언제 어디서 죽음을 당하고 언제 어디서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는요, 결혼해도 부부를,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형제가 형제를 못 믿는 사회가 됐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호막이,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주셨던 이 말씀의 부흥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이제는 돈과 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든지 돈 조금 있고 힘만 있으면 갑질하고 횡포를 부리고 남의 것을 그래서 더 빼앗고 더 가져서 자기 힘을 기르고 자기의 재산을 부풀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고 성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해서 자녀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5절 보면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악한 이 유다 사회를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가까운 시일 내에 하박국을 통해 이 무서운 전쟁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 죄악의 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노아는 120년 후에나 있을 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사기인가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롯의 형제들은요, 사위들은 그 경고를 받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면 얼마든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을 거라고 오늘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돈과 힘을 하나님보다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좋고 힘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돈에 취해 있고 힘에 취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고를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재앙과 재난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이 심판의 재난이 비껴갈 수 있도록, 몰려오지 않도록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은 40일 후에
후면 망하게 된다는 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은 사납고 그리고 성급한데 넓은 곳을 다니면서 마구 자기 것도 아닌데도 마구 빼앗고 자기 소유를 삼고 마치 힘이 전부인 양, 돈이 전부인 양 자기만 최고가 되고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이런 백성들을, 이런 갈대아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의 종교나 문화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파괴하는 쓰다미처럼 유다에도 이제 몰려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탐욕스러워질 때 그때 이런 갈대아 군대와 같은 세상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 삶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만약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원리를 바꾸면, 너희가 믿는 그 근거, 돈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와도 너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은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요. 약육강식의 생존이 정글과 같은 삶이 이 짐승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힘이 있고 나에게 권력이 있더라도 도리라는 것이 있고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다고 힘이 모든 것이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아요. 마치 세상은 지금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길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전 모 대통령이 정말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치 그런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처럼 행세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도 그 유골을 어디 묻을 데도 없는, 그리고 그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를 지냈음에도, 그런 사람이 죽었음에도 누구 하나 울어주는 국민이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가끔 양심을 버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치우고 결정하려는 그런 아주 난폭하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과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차지하고 성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힘을 갖고 나도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바벨론은 바로 그런 사회였어요.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정이고 힘이 없으면 무조건 불의예요. 바벨론 앞에서는 힘이 없으면 왕이라도 다 죽든지 노예든지 누구도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짓밟히고 괴롭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오로지 행복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누릴 권리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만 있는 거예요. 그래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바벨론이 지나가면요, 나라가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죽어가냐면 모래처럼 수북하게 죽어가요. 바벨론 왕은 이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바벨론 왕 자기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소모품처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보다 조금 더 빠른 기병과 또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힘을 가지고 먼저 기술을 개발한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이 최고일 겁니다. 여기서 힘은 그래서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이나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 힘을 믿고 자기 돈만 믿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것이라는 거죠.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11절 마지막 볼까요?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은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거예요. 그게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힘으로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 그 이익 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늘 11절에 평가하셨는데요. 첫째는 이 바벨론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힘이라고만 믿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힘을 자기 신을 삼았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을 자기 신을 삼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11절 초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자기 힘만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마구 파괴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범죄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부자라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세상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처럼 군림했던 이 바로를 개구리와 파리 같은 이런 하찮은 곤충들을 보내서 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자신을 신과 같이 높였던 헤롯 아그리빠는 벌레 충이 먹어갖고 창자가 썩어서 죽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지고 독재자처럼 행했던 많은 사람들, 히틀러나 카다피나 텔레반의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고 그 힘과 함께 바람처럼 급히 몰아 지나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과 권세와 그 돈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결국엔 사막의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보호막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보호막을 우리에게 쳐주셔서 절대로 이 죄의 쓰나미가 우리를 불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에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것 조금이라도 더 가져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는 이런 탐욕이 높아만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이 보호막을 작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 휩쓸려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사회에서 자신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켜서 힘을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